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정릉에 있는 정원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용재 목사를 잘 알고 계셔서 저는 이용재 목사님에 대해서 늘 궁금합니다. 아직 잘 모릅니다. 근데 이름이 같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그렇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들이 훌륭해져야 저도 좀 나아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귀한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배 장소에 대한 여인의 질문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한번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시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질문을 하는 그 여인은 예배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 산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라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뭘 모릅니까? 예배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모습은 참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신앙 있는 사람이라도 사람의 시각과 방법으로 예배 방법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관점에서부터, 자신의 관점에서부터 예배를 찾고 있으므로 생기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곳에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까?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예배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지극히 이 질문은 맞는 것 같은데 겉만, 그저 표면만 맞는 그런 사실은 제목입니다.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라는 여인의 질문에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기서 드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누구와 함께 예배 드려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우리의 만족이나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그들의 눈에 맞게 드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그동안 우리의 시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갔더니 참 예배가 은혜롭더라.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니 참 예배가 좋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는요, 우리는 곧잘 예배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 시대잖아요. 여기저기 유튜브 자주 나오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더 평가가 곧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가 내게 만족을 주었는가?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참 예배다웠다. 참 은혜가 됐다. 이거 누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평가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가한 예배,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 그 예배, 그럼 성공한 것입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이미 예배를 실패했습니다. 사실 이 고민이 오늘 말씀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가 평가를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도 받고 우리도 은혜로우면 좋잖아요. 누이도 좋고 매보도 좋고 다 좋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은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간혹 벽에 걸려있는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그림 좀 삐뚤은 것 같다. 저 그림 조금 기운 것 같지 않아? 또 어떤 사람 보면 말합니다. 아니,
괜찮은데? 문제 없는데? 여러분,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어떨 때는요, 자로 재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기가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도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 앞에 선 사마리아 여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친히 만나러 오신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그 사회, 그 동네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야말로 그 여인은 동네에서 지탄받고 그리고 손가락질 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문제는요,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것이 익숙해져서 자기도 인정했다는 겁니다. 나는 손가락질 받을 만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는 것이 당연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경멸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미 익숙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새 자신도 거기에 동조해서 태양이 뜨는 낮에는 오히려 그가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움직이고, 그리고는요, 사람들을 두려워서 숨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실물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비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예수님 만난 이 여인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매력적일 겁니다. 너무너무 예쁜 사람일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이 남성 편력이 많습니다. 남자들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 남자들이 그래도 좀 보면서 저 여인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지금 이 남자가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6 남자? 뭐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다 그 정도 미모 되시는데 미모가 안 드러났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6 남자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 이 여인은 지금 남편 5을 두었다가 지금은요 헤어지고 현재 6번째 남자가 있는데 남편 후보로 될까 말까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동거 정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이 여인의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일들로 마을에 이미 소문이 나서 여인은 고개를 못 들 정도였고 겨우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은 길지 않으면 정말 목말라 죽으니까 생명 유지 최소 장치인 물을 뜨기 위해서 물을 우물에서 물을 떠서 그 물로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뜨거운 시간, 다른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나타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요즘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쿠팡으로 시켰을 거니까요. 거기다가 오아시스에 아침에 시키고 요기요에다가 배달도 좀 시키고 물도 사 먹고 밥도 시켜 먹고 집안에서 나올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배달 문화가 없어서 직접 가야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가기 싫었지만 안 갈 수 없어서 살기 위해서 우물가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 그 시대는 그런 이 여인을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어떻게 할 수 없다 치고, 그러면요 요즘 우리 시대의 이 여인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우리 시대에 이 여인이 나타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2000년이 지나 시대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인식도 바뀌고 우리의 의식도 많이 개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각은 똑같았을 겁니다. 여전히 남자를 밝히는 아주 문란한 여인 정도로 그렇게 취급했을 것입니다. 남자가 몇이라고? 2? 셋? 넷? 5?
아니 6이라니까. 이 정도 되면 이 여인은 뉴스 취재에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심각해 보죠.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여인들, 당시 예수님 시대의 여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혼자 살 수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로 보면 왜 혼자 못 살아? 혼자 살면 되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다닐 직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다닐 알바 자리도 없습니다. 여인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집에서 인형 눈이라도 깨면 되지 않냐고. 없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근 때 모압 땅으로 피난 갔다가 거기서 남편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요, 두 과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나이든 시어머니 나오미를 두고 룻이 나와서 한 알바가 있습니다. 뭘까요?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에 가서 추수 끝난 그곳에 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 줍는 것이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그 흙 묻은 그 이삭을 털어서 그거 흙 골라내고 그거 밥에 먹는 게 다입니다. 그거 빻아서 먹는 게 다입니다. 많이 주우면 많이 하고 적게 주우면 적게 먹겠죠. 근데 많이 주울 수 있나요? 여러분 추수해 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그 곡식 알갱이 하나가 얼마나 귀한데요. 절대 안 흘립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머리카락처럼 생각지도 못한 곳에 흐른 그것을 주워서 해먹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한 세기 만에,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인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남자를 만나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재혼해야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남편 1이라고 하겠습니다. 1 남편이 못생겨서 마음에 안 들어서 내쫓았을까요? 그래서 남편 2를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의 여인들은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이 남편은 일방적으로 파혼을 하고 떠난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남편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편 1, 2, 3, 4, 5까지 보냈다면 이 여인의 기구한 삶은 어떨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말 못할 속사정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원한이 맺혀서 여러 번 귀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죽지 못해 모진 목숨을 연명하는 그 여인에게 이웃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은 그의 삶을 더 어둠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사람은 어렵게 살고 비참한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더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 사람은 점점 위축됩니다. 그리고는요 점점 더 작아집니다. 나중에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 밟혀도 괜찮은 존재로 스스로 인식해서 그 존재는 어느 순간 사라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그의 삶에 어느 순간 들려진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희망이 되어주지 못했고, 그 누구도 자기를 붙들어주지 못했고, 그 누구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희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을 잃은 그녀에게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이제 이 불쌍한 여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이제 예배자로 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먼저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예배에 계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곳입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곳이 훨씬 직선로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재수 없는 곳이고,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들과 혼혈된 이 땅, 그것은 더러운 땅, 추한 땅, 그것은 소위 말하면 내 신앙을 버리는 땅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 길을 통과해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십니다. 그리고는요,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제자들은 다 보내시고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 동네 가서 먹을 것 좀 찾아와라 하고 다 보내고 그 땡볕에서 혼자 한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물길로 온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신 이 극적인 장면,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 같은 이 땅에 주님은 나를 찾아서 아무도 오지 않는 이곳에 주께서 친히 오셔서 그 중에 콕 집어서 나를 찾으신 것입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놀라운 사건이죠. 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찾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볼품 있고 멋있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율법과 성경 지식까지 갖추고 교양도 갖추고 교훈도 갖추고 그런 삶을 살면서 거룩하게 예배까지 잘하는 자, 그런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을 한 번 아니라 10번, 20번이라도 만났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만나도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만나지 뭐. 예수님 안 찾아와도 예수님 바쁘신가 보네. 내가 다음에 보면 되지 뭐. 별로 답답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미 누리고 있고 이미 가지고 있고, 그리고는요, 예배에다가 종교성까지 붙여서 금상첨화 멋있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죠. 예수님까지 왔으면 조금 내가 좀 태가 좀 날 텐데, 예수님까지 왔으면 좀 더 폼이 날 텐데 정도지, 예수님 안 만난다고 해도 크게 삶에 지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배가 없어도 주님을 만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만날 대상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는 하나로 봄이 좋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곧 진리요, 그리고 그 교훈이 바로 말씀만 있는 예배만을 기다리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뭘 더 바라죠? 예배 때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영과 진리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교회 봉사 자리를 찾을 때 우리가 기가 막히게 머리를 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올 일을 만들어서 봉사를 좀 더 하면 좋겠다. 그냥 예배만 오면 한 가지 일을 하는 거니까 내가 성가대도 하면 성가대도 하고 예배도 하고, 내가 교사를 하면 교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내가 식당 봉사를 하면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게 많으니까 일거리가 많아서 빠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나는 오히려 이참에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제가 칭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건 참 좋은데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것이 모든 것보다 우선이다, 만족한다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쁨으로 내가 기뻐서 섬기는 거죠. 감사해서 섬기는 거죠. 고마워서 섬기는 거죠. 그것이 봉사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예배하는 그녀에게 주께서는 어떤 역사를 보여주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을 예배라 그렇게 칭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셨고,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여인이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네가 찾는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심지어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여러분, 잘못된 표현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내가 예수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오늘 이 밤에 주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게 감동 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오늘 응답하겠다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이 거기 계셨군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네요,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런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라는 것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네가 찾던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은 그 뒤에 엄청난 선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유일한 생명 유지의 도구, 그거 없으면 안 되는
물통, 소위 말하면 물동이를 버립니다. 물동이 버립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떠와야 되는 물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는요,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그렇게 작아졌던,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주눅이 들어있었던 사람들 앞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와 보라,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배웠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외치는 복음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내가 이제 복음의 여인이 되어야지, 내가 복음의 사람 되어야지, 그게 아니라 먼저 주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뜨거운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입술이 열렸고 그의 발이 달려나간 것입니다. 그는 생각보다 몸이 먼저 튀어나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삶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철저한 버림과 외로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절대 만나지 못했을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내 인생 자체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깨닫는 순간, 그동안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었나, 왜 나는 이렇게 남들처럼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랑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나 하던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여인의 모든 고민과 그 속에서부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던 그 모든 마음까지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갈증과 삶의 의문과 인생의 목적이 한꺼번에 해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헌신하고 계시는 예배위원들과 이 추운 날, 이 예배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연초에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나오는 이 모습을 올 한 해 계속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유지하는 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위원으로서 한 해 동안 예배를 잘 드리고 또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잘 도와서 정말 내가 헌신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졌다면 잘 생각하신 것입니다. 더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위원들이 예배 모범이 되겠다고 생각하셨다면 더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그게 달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더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백화점에 가면 남성 정장을 파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어느 층에는 여자만 있고 어느 층에는 남자만 있습니다. 그곳에 딱 가는 순간 처음 보는 메이커와 여러 가지 옷들로, 그리고 저와 전혀 몸매가 다른 그 여러 가지 모델 아닌 것들, 그런 것들로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기가 확 죽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거기에서 어디를 가야 되죠? 어느 옷을 가야 되죠? 어떤 사람은 가격표를 보고 가고 어떤 사람은 제일 화려한 것을 찾아갑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점원이 멋진 정장을 딱 입고 그리고 포즈를 딱 취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아, 나도 이 집에서 옷 사면 저렇게 되겠구나, 나도 이 집 가면 저 정도 자세 나오겠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두를 사야겠는데 구두 사러 가면요, 어떤 점원은 운동화를 신고 뛰어나옵니다. 그러면 그 집 가겠습니까? 아니면요, 반짝반짝 구두 신고 폼 딱 잡고 있는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이 예배위원들의 모습이 성도들의 예배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마다 먼저 나와 안내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참 귀한 일이죠. 하지만 내가 예배위원이기 때문에 예배마다 영과 진리 되신 주님을 내가 제일 먼저 만나고 영과 진리 되신 주님이 성도들에게 역사해달라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영과 진리로 온 성도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령한 은혜가 일어나도록 애타는 마음으로 수종드는 그런 위원들이 되면 교회는 더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더 놀라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 교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이 수준을 굉장히 낮춰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위원을 세웠더니 우리 예배위원들이 그렇게 사이가 좋아요.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자기들끼리 예배 전부터 얘기하더니 예배가 시작된데도 얘기합니다. 어제 어떻게 됐어? 그날 어떻게 뭐 한 거야? 둘이가 서로 얘기하느라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다 오셨어요? 이러고 또 얘기합니다. 왜? 한 번 시작한 얘기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아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예배 전에 조용히 기도하라고 음악을 들려주는데 예배위원은 뒤에서 떠들고 성가대원들은 성가대에서 떠들고 워낙 사이가 좋으니까 워낙 할 말이 많고 오랜만에 주일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맨날 그 사람이 옆에 앉는데 지난주 어떻게 됐어? 또 얘기하고. 그래서 작년 연초에 제가 바꾼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떠들지 마라 광고할 수도 없고 광고해도 안 듣고.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여쭤봤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좋은 방법이 있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서. 그럼 뭐냐 그랬더니 예배 전에 불을 끄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전에 깜깜합니다. 떠들기가 애매합니다. 왜? 잘 안 보입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음악과 기도. 조용합니다. 무슨 봉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신이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공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멋있게 차려입고 오늘 내 순서 맡았다 공연하는 거죠. 그리고는요 행사화되는 것입니다. 비슷하잖아요. 예배도 그렇고 사람 많고 그리고 뭔가 좀 나서야 되고 예배도 그 순서를 맡은 행사자가 되고 거기에 어떤 공연을 맡은 순서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는요 공연과 행사에는 영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예수님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왜요? 예수님만 바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 만나고도 나는 얻은 게 있잖아요. 예수님 안 만나고도 나는 좀 뭔가 가진 게 있고 사람에게 들은 것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예배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 해가 정말 예수님 만나는, 우리 주님 만나는 복된 예배자의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양평에 세운 양평정원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기도원으로 세웠고 그리고 양평정원교회를 세워서 지금 1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땅이 있었는데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축대가 무너져서 한 100m 정도 되는 축대, 높이 13m의 축대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길과 그리고 건물도 위태위태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교회가 너무너무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원에 와보시지도 않으셨고 우리 교회가 어딘지도 잘 모르실 텐데 전 교인이 마음을 합쳐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성일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귀한 물질로 저희들은 지금 모든 재판 준비 그리고 지금 그 공사 계획들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웃교회지만 이웃교회의 그 아픔을 예수님의 교회의 아픔으로 알고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큰 복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으로 저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성일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로 큰 복을 받는 분들, 예배로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성일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큰 은혜를 누리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얻을 것이 있고 세상에 많은 유익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 나는 영과 진리 되신 예수님만 만나겠다고 나아가는 우리 예배위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예배위원들의 그 뜨거운 마음이, 그 심령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서 예배 때마다, 목사님의 말씀 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교회, 축복의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